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겸손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공경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산 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본래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건만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하여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나이다. 이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대림절 주일로 성탄절이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을 맞으며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한 달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세계 선교를 위해 택하셨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명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북 간 화해란 구실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관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로 인해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이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출석하여 드리지 못하고 교회 출입이 어려워져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며 더욱더 주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한라산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며 성도들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과 말씀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과 예산을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신학에 합당한 사업들이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은 형제들을 강건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외나 타지에 나가 있거나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돌아올 때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 주셔서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9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이유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요. 계명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이제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 그런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을 버린다,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관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이제 그 속에 이중성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박유선 목사님께서 주석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강성해지는 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는 혹시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이것이 상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특별한 순교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앉으세요.
자유롭게 들어 앉으십시오. 빈자리 찾으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참된 경건에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들이 재앙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후손이 복을 받고 부여하여진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상은 이제 잘 믿고 죽었는데 후손이 복을 받는.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조상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를 자손에게 이렇게 끼쳤다 하는 이제 해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본받게 되고 또 그 부모님의 교훈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되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녀들이 본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따른단 말이에요. 부모가 바르게 가르칠 때 자녀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지도할 때 뭐 거역은 해도 마음에 남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후손이 잘 된다 한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넘겨주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 후손이 잘 된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의인의 후손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그 자녀에게 그 목사직을 이제 위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참 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재산을 남겨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남겨주는 것. 신앙을 모범으로 보여서 그 자녀가 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 신앙을 계승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한 말씀. 두 번째는 재물이 풍부하다 그랬는데 그의 재물이 풍부한 원인은 의를 겸하여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의를 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물질을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잠언에 보면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벌은 그 소득이 본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이제 그 악인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불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악을 행함으로써 소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소득이 고통이 된다는 말씀은 다 토하게 되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헛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옳지 않게 소득을 가진 자가 나중에 다 그것이 죄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 고통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거저 얻는 것 같고 특별히 줄을 잘 서서 얻는 것 같고 뭐 그 빽이 없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특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그 재산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것이 그 형성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한가, 그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범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건실히 일할 때 뭐 어떤 일확천금이나 큰 어떤 뭉칫돈을 벌 수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조금 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큰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부끄러움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잠언에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그는 선량한 것만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한다. 흑암 중에라는 말씀은 그 밑에 불행한 환경을 말하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불행한 환경,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뜻을 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게 가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려움이고 화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약한 것이라는 것이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네 번째는 그는 잘 된다.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생활을 가리켜요. 지속적인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의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속에는 그 끝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영생을 의미해요.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그 의인의 후손이 잘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생활, 하나님을 의뢰함의 마음을 확정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협과 양보와 배반을 거절하고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기로 마음에 정했단 말이에요. 죽겠다, 신앙 때문에 혹 목숨을 잃게 되면 뭐 목숨을 버리고라도 난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한 믿음이죠. 참 고급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해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딱 정하고서는 어떤 권세자들의 회유와 타협과 위협 앞에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종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아주 귀한 신앙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게 내가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흔들리죠. 누가 유혹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내 편이면서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거기 휩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뜻을 정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그 악한 자의 그 올무와 같은 함정을 알게 하셔요. 피하게도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남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 폭도들이 몰아쳐서 그 집을 약탈하고 빼앗는 중에도 그 도움을 입었던 자들이 은밀하게 그 도와주었던 사람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 빼돌린 사건도, 제가 이 4.3 사건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그런 사실도 본 적이 있어요. 위미에서 어떤 선생님이 잡혀가는 중에 자기 제자가 목숨을 걸고 그 선생님을 도망시켜주면서 빨리 도망가시라고, 여기
잡히면 큰일 난다고. 나야 뭐 매 몇 대 맞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벗어나면서 쓴 기록을 봤어요. 선생님이 평소에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서 그 선생님을 그 위험 지경에서 빼내는 것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세상에 드러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 6.25 사변이나 어려운 때에 신앙의 사람들이 그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존경하고 자기는 변절해서 공산당원이 됐지만은 그 성도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빼돌린 이런 간증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제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보증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와 또 우리 딸이 설교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예, 설교가 이제 제가 이 시간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좀 짧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밤새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좀 길게 할 수 있을까? 이 단순한 말씀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잠언을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이 많이 썼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밤을 새워서 이제 봤어요. 한 4-5시간 봤는데 노트에 다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말씀 많이 나와요. 우리 어릴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저희들이 바쁘거나 또는 아버님 바쁘시면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한 절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고는 주기도문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우리 보통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 말씀의 뜻은 박유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 경외를 터전으로 하고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터전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를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야 그 지식이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 자들의 태도는 지식을 습득할 때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박윤 목사님 주석에 보면 현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계 문명을 가지게 되는데 기계 문명을 쫓다가 편리와 이득을 취득하느라고 그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지식이 된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부하는 자, 사업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일을 하니까 나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참되다, 그런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몇 절 이렇게 인용해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알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자라가요.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안다는 것만큼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신앙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신앙이 돈독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잠언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31절을 박영 목사님이 주석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환난이나 역경이 없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재앙이 임해도 그 재앙이 악인이 당하는 앙화와 같은 결과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찬송가 중에도 풍랑을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빠르게 배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항구로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재앙이 재앙으로서의 역할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 말씀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가 본받아서 순종함으로써 그 자녀가 당할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은 뭐 우리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주시는데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존귀케 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되다 하는 말씀.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재앙에 빠지리라.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에는 진리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탁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을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그 뒤에 말이 해석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 의인이 어떤지 악인은 어떤지가 딱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그 반대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뜻이 분명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나라는 이 싸울 때 무기와 방패를 같이 들어요.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방패 든 자는 따로 있고 무기를 든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잡이가 나는 칼로 싸우기만 하고 그 내 밑에 있는 녀석이 방패를 가지고 이제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신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방패의 주인이시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뭐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화살, 화전, 적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은 거짓되다는 것은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아 이쁘다, 멋있다, 매력있다. 그 어느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지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꼭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한다는 것은 이제 온 성읍이 칭찬한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그 남편과 동일한 위치에서 존귀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여기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굳이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셈을 받는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일로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직장 다니실 때 상사와 싸웠어요.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상사가 목을 자르겠다 그럴 때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이 내 목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초 시무식 때 갔더니 그 일본 사람인데 그 상관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장군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직장을 떠나게 되면 아오지 탄강으로 가서 뭐 노역을판인데 사실은 그런 위협과 겁박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쉬운 신앙은 아니에요. 귀한 신앙이에요. 고급 신앙.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고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많이 설교하셨어요. 우리도 그 신앙을 자녀들이 지키려고 애쓰죠. 타협하지 않고 뭐 쉽게 신앙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붙든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내 편을 드는 것 같고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이거 신앙이 아니다 생각되면 안 한다. 그냥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요놈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일종 면허를 땄는데 이제 저기 동솔로의 산성교회라고 한 2년간 담임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본고를 사놓고서는 목사님 면허 빨리 따셔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사놨으니까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시험은 붙었고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떨어졌어요. 한 3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3번째인가 시험을 봤는데 다 코스를 잘 맞췄는데 시간이 딱 1초 넘겼어요. 근데 그 시험관이 하는 말이 제 귓속말로 선생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되는 방법이 뭔지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장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여보 내가 목사인데 목회하는 사람이요. 뭐 되는 법이 있다고 그래서 남았는데 한 장이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이시면 이런 데 남으시면 안 되시죠. 가셔야죠. 왔어요.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기 전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뭐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바르게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데 분명히 한번 중간에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어떠한지 순전한지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있지 않겠지.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하자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손에 복을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안전을 보장하시며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신앙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연단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또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 후손이 복을 받는 그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면서 언금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이 부분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나눠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호 선교사님과 지부가 박종주 선교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히 위험한 때에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복음이 효과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라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노회 산하 서귀포 시내가 교회가 오늘 창립하고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광고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합신 제주노회 소속된 서귀포 시내가 교회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로 나갑니다. 찬송가 488장을 오늘 주일 간식은 강길복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